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길을 나서다 보면 나무를 보게 되죠. 나무를 보면 가지마다 콧봉오리가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직감하는 게 뭐냐면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날씨와 콧봉오리를 통해서 봄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운이 봄이 되면 그동안 움츠렸던 것을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봄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 심령에도 봄 기운을 맞아서 성도님들 심령의 영혼에 생기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가 있는데 이것을 줄임말로 기윤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는 기윤실이라고 하면 누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윤실에서 목회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윤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의 퍼센트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19%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은 75%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게 23년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지금 불신과 신뢰의 관계가 3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윤실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고착화되었다. 더 이상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렇다라고 싶은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게 이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만 조사한 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1%,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73%입니다. 여기도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목회자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에 3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 동시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저를 신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5명 중에 1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교회와 목회자를 3명 중에 1명이 신뢰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목회자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와 개인의 이익에 편중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윤실에서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교회도 목회자도 윤리와 도덕이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대처 방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윤리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들만의 이익을 포기할 때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교회에만, 이익에만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일치의 삶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느냐? 설교를 들은 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일치의 삶이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목적,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온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함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내가 죽으면서 전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소금의 가치는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희생할 때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초가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주위를 밝히는 게 양초인 것처럼 소금도 자신을 희생해야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면 소금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찬에 간이 안 되어 있으면 맛 없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에 간이 골고루 잘 배어 있으면 맛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찬은 짜야 맛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의 역할은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음식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 덩어리가 우리 입에 들어와서 씹히면 괜히 불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죽지 않으면 공동체의 능력도 죽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당신이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죽을 때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반대로 나는 죽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원하는 것도 이것은 교만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듯이 당신도 죽어야 한다. 서로 죽을 때 공동체의 능력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나무를 묻힐 때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거나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소금을 치는데 한쪽에 소금이 치우쳐 있으면 맛은 고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잘 녹고 모든 반찬에 간이 골고루 잘 배어 있으면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즐겁게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서 전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이 맛있다. 반찬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소금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소금 맛있다, 어느 소금이에요? 라고 물으면서 밥 먹는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국이 맛있고 반찬이 맛있다 하지 소금이 맛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소금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고 불쾌한 겁니다. 왜? 나는 나를 다 희생해서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내 영광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에게 영광이 돌아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광은 어디 있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전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사명이고 영광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너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너희는 너희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내 이익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에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성전을 버리고 너희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너희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맛있는 맛을 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행일치의 삶입니다. 말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지혜가 일어나지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말, 함부로 쉽게 내뱉는 말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나를 한 번 더 죽이겠다, 거룩한 뜻을 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을 언급한 다음에 빛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강순희 집사님 기도문에 보면 소금이 먼저 나왔어요? 빛이 먼저 나왔어요?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기도를 잘 들으신 분은 빛이 먼저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 빛이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금 다음에 빛을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라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쉽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발음하기 편하다고. 네, 발음하기 편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발음하기 편해서 빛과 소금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안에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빛이 중요했다면 빛을 먼저 앞에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은 나중에 언급하고 먼저 소금을 언급하셨습니다. 왜요? 소금이
희생해서 전체의 맛을 내면 저절로 그것이 빛이 된다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죽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빛이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각각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각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소금과 빛은 각각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하나입니다. 소금과 빛은 하나인데 작동 원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다라고 각기 말씀을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면서 나는 빛이 되고 싶다라고 빛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소금처럼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해야 빛이 나는데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빛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소금에 집중하지 않고 빛에 집중한 이유가 나도 모르는 육적인 것이 배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희생한 대가로 주어지는 빛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영광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있을까요? 희생 없는 빛은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양초가 자신을 희생하는 만큼 빛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온전히 다 끝나면 그 빛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초가 자신을 희생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생의 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희생을 누군가가 보고 본을 받아서 나도 저런 삶을 살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빛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도전을 일으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착한 행실은 죽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님들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얼마 동안 유지가 되던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살고자 노력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뜻이고 힘든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못할까? 왜 어려울까요? 결국에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차, 옛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한다, 꺾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잘 죽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살고자 하는 욕구,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죽고 빛을 내는 것. 너가 죽어야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죽지 않으면 맛을 내기 어렵고 죽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죽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해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네. 한 번 죽는 게 어렵지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을 죽으면 세 번이 가능합니다. 세 번 나를 죽이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걷고 내 욕심을 걷고 내 탐욕을 버릴 때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둠에 갇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보고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소금의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여러분들의 영광은 언제 일어나느냐? 죽을 때 일어난다.
내 사명이 끝나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너희가 죽으면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부 다 소금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소금이 되어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을 때 빛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 영광은 어디에서?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빛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룩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죽을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빛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